감사합니다. 열왕기야 하나님 말씀 열왕기야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야 19장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거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은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나같이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할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점령할 것을 편지로 히스기야에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또 천하의 유일하신 분이신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천하에 알게 해달라.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아수르 군대가 말하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천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그들이 너무 교만하게 나가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다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교만하냐면은 예루살렘을 다 정복할 것이다. 또 애굽 나라에 다 정복을 해서 물까지 다 말리고 거짓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아주 오만불손하게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을 했는데 그저 하나님이 죄진 나라를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침략하게 하시고 또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아수르 군대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과 분노를 다 들으신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게 향한 분노의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나님 응답은 그거예요. 갈고를 코에 끼고 자갈을 입에 물려가지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그저 다양한 무기와 힘을 길렀어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평화주의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찬송하신 것처럼 나라도 평안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욕심으로 기울이면 땅을 차지하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그들은 교만한 자들인데 그저 예루살렘 점령 못할 것이고 코에다가 깨가지고 입에 재갈 먹여서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29절에 와가지고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걸 먹고 내년에는 그것이 나는 것을 먹되 제3년은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수르 군대와 전쟁 이런 준비하고 이런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질 때는, 그러니까 금년과 그러냐 그 다음에 2년, 2년 동안은 스스로 자랑을 먹습니다. 이게 절대로 언약에서 굶어 죽이지 않도록 하셔요. 얼마든지 자라서 스스로 먹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나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3년째는 심고 얻으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중요하게 뭘 깨달았냐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는 스스로 자랑을 먹게 하셔요. 또 사람이 할 수 있을 때는 농사를 지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남에게 도움받고 사람을 도움받으려고 의지하지 말고 무엇이나 힘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하는데 어떤 참 사각지대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전쟁이라든가 어떤 삶의 길 많았을 때 도저히 농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먹을 거다 공급해 주셔요. 그런 케이스가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 행진하는데 언제 그 농사 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렸다 그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신발은 헤어지지 않도록 그 먼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는 농사지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를 길러도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까지는 요즘에 좀 알바도 많이 하지만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먹이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다 먹여서 옷 입히고 이제 생활도 하는데 어른들 장성에서는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독립성을 길러가도록 해야지 자꾸 도와주면은 그 도움 귀한 줄도 모르고 그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할 때는 어른들 성장해 나갔을 때는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설계하신 분이 김수건 씨예요. 내 신동아 읽어보니까 우리 전에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한번 읽어봐라. 근데 그분이 삶의 철학이 그거예요. 자식들에게 절대 유산 안 주고 대학만 딱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네가 해라. 네가 먹고 살아라. 그런데 재산이 집이 하나에 서울에 있었는데 재산이 집에 한 채가 3억인데 빚이 3억이에요. 세상을 딱 떠나면 동그랑 땡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식들한테는 딱 그저 대학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독립성을 길러갈 수 있도록. 이게 삶의 원리예요. 뭐 많이 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땀도 흘리고 일도 하고 그래야 피땀 흘려 돈을 벌어봐야 돈 귀한 줄도 알고 또 자기가 그걸 개척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나가면은 나에게는 보람을 느껴요. 그래 부모가 달랑달랑 도와주면은 나중에 그 귀한 일도 모르고 부모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만은 항상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살도록. 성경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뭐요? 이마에 뭐가 나서 먹고 살도록 했어요. 땀이 흘러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 2년까지는 도저히 이들의 어떤 그 양식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들 먹이시고 필요에 공급하시는데 이제 3년 되부터는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따먹도록.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30절에 와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이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도 항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타락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누가 있어요? 남은 자, 구루터기. 오늘 세상에 신자도 많고 교회도 많고 주여주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천이 많이 불의한 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이 남은 자, 이런 남은 자는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이들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3.2절에서도 남은 자가 말하자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이로 열매를 맺을지라, 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점점 번성해 나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남은 자, 구루터기. 오늘 시대적으로 우리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도 그렇게 타락했는데, 엘리야가 자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니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말하는데, 내가 지난주에 어느 잡지를 보니까, 기도 잡지를 보니까 800만. 이 800만에서 또 뭐 가나안 신자 빼고 나면은 한 500만, 600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따라가거나 신앙이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남겨둔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성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자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는요. 다 변질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믿음 잘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요 잘 사는 것 같아서 상당히 큰 위기입니다. 하나의 풍전 등과 같이 언제 불이 꺼질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자영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부에서는 늘 막 주잖아요. 어렵다고. 주문 받는 사람은 다 좋은 거예요. 어제 또 돈 생겼다. 그래, 지난번에도 많이 돈을 주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다 자영업을 살려야 되는데 한 30%만 쓰고 70%는 저금해놨대요. 빚 갚고. 그래, 앞으로 나라의 경제에 지금 빚이 엄청 많습니다. 나라가 개인 빚도 많고 나라 빚도 많고 상당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의 주권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기쁘게 드리면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시고 백성을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이런 삶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신 분들이 애국자다. 물론 전방에 나가 총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도 위대하지만은 배후의 사나니 앞에 늘 기도하는 이분들이야말로 나라의 애국자예요. 우리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기도하니까 오늘 아까 35절 말씀한 것처럼 18만 5천 명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천사가 그냥 다 해치고 말았어요.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생사복이나 나라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런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고 기도해야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 엘리야 시대를 7,000명인 것처럼 오늘날도 800만, 1,000만을 자랑하지만 그다 쭉쭉이 껍데기가 많고 실제로 남은 자는 적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시면 적은 무리여 말씀한 것도 참 신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마다 알곡이고 죽정이가 있고 남은 자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 점심도 안 잡수고 남아 계신 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길 바라요. 남은 자가 되어서 그저 천이 많이 불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지주와 정죄를 잘 지켜서 7,000명 신앙의 지주와 정죄를 지킨 사람처럼 올 히스기야 시대에 남은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번성하게 하시고, 또 아수르 군대가 사방에 다 포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31절에 이랬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요 피한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에 포위를 당했지만은 자유하게 하시고 거기서 말하자면 포로에서다 사방의 포위에서다 해방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지만은 오늘날은 우리가 무엇이 포위당하고 있어요? 코로나에 포위당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누가 은혜 주셔야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깨어있는 사람 같다면 그럴 거예요. 그래, 방역하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요. 그러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지도자들 많이 있어도 여러분 뉴스 보면 알겠지만은 한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말한 사람 없어요. 믿음이 말한 사람 없고, 만약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무슨 교회가 코로나의 원산이처럼 계속 뉴스에 내보냅니다. 여러분 저 동부 거기 교도소 거기서는 지금 몇 명 나왔어요? 1,3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왜 폐지 안 시켜요? 그 사람들 다 말하자면 처리해야죠. 그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주고 또 말 들어보니까 한 방에 너무나 많이 집어넣어놓고 그 감염돼가지고 얼마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막 경찰들 오고 난리 났을 거예요. 무엇이나 우리는 이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엄청나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 믿음 지키고 기도하니까 거기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뭐런 메시지를 보내냐면은 당신들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말고 당신들 무기들 하나 써보지도 못 돌아갈 것이다. 오늘 32절에 말씀했어요. 자, 32절, 33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두 절 나 같은 목소리로 32, 33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싸우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 아수르 군대가 완전 무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잡아 삼키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성을 향하여 싸우지 못할 것이다. 또 토성을 쌓지 못할 것이고 33절에서는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아무리 완전 무장하고 그저 무기를 잘 준비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은 무기 하나 써보지도 못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이런 현실이 나타나냐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분명히 어디서 큰 소리 쳤죠? 지난 20 몇 절이에요? 3절에서 이 3절에서 아주 예루살렘 다 정복할 것을 아주 큰 소리 치면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거 전체 우리가 다 정복을 해서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32절에 와가지고 당신들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도 하나 쏴보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다시 갈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아무리 강한 원수가 침략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나라를 그들이 잡아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이 하나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또 과거에 언약한 말씀이 있어요. 34절 보세요. 34절. 자, 34절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모하여 구원한다 그랬어요.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다윗을 위하여 하는 말씀은 다윗과의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크게 실패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세상 사람이 많이 조롱을 하겠어요. 아이,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쫄딱 망했다더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 지킬 때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인간의 어떤 욕심과 또 자기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난관과 역경을 극복해서 성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은 왜 성공하고 실패하고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실제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그런 바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셔요. 만약에 몸이 좀 병이 나서 좀 어렵다 그러면은 똑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건강 주셔요. 지금 스키장에 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그런 기도는 좀 더디 들어주시고, 뭐 들을 수도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내가 건강해 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사오니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셔요. 똑같이 기도 내용인데 그 중심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기도 하시고 잘 안 들어주기도 하시고. 오늘 여기 예루살렘을 포위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가?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절대로 어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다 진멸을 시키는데, 사람이 때로는 악하죠. 이 18만 5천 명이 그냥 송장이 되는데도 할렐루야 하고 좋아해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35절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지정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가서 다 이들을 다 진멸해 버렸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여기서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무기고 기도는 만능이다. 꼭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18만 5천 명을 아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재산과 인명의 손상이 없이, 손실이 없이 어떻게 18만 5천 명을 해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만능의 능력이에요. 어제 우리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수요일 날도 평일 날도 기도하신 분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무리 벌 때와 같이 개미 때와 같이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냥 한순간에 다 제거해 버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서 보니까 세상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생활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서막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손해주는 사람이라든가 대적하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셔야. 기도는 만능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능이다. 우리 여자가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면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옛날에는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 창이라든가 화살이라든가, 화살을 몇 발이나 쏴야 18만 5천을 죽이겠어요. 쏴다 보면 빗나가기도 하고 또 허공을 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나가시면은 한순간에다 다 원수를 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은 기도는 만능이다. 꼭 기억을 하시. 다시 한번,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시고 천사를 가서 동원시켜서라도 원수를 다 멸망 진멸시키고 이런 생명과 이 성을 보호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김정은 이거 뭐 8차 대약을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마스크도 하나 나고 그저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김정은이 쳐다보면서 거기서 많이 졸고 있으면 김정은이 죽어요. 실화만에 보지 않았어요. 좋은다고 그냥 쳐가지고 없애버린 거다. 그 사람들은 언제 호시탐탐이 남지 말라 모르는데 남한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서로 물고 찢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항상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궁일에 계셔서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8만 5천 명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또 18만 5천 명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 36절에 아수르 왕 사느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뭐 그저 사느림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때 사느림은 어떻게 되었는가? 37절 보세요.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사느림이 얼마나 불쌍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쫓기듯이 쫓겨가가지고 그저 니스록의 묘의 경배, 우상 앞에 경배하고 결국은 그저 자기가 영토를 넓히고 꿈을 가지고 전쟁에서 점점 확장해 나갈 줄 알았는데 누구 손에 죽임을 당해요? 아들 손에. 참 이 비참합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이런 욕심과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참 얼마나 무서운. 물론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진리해요. 그동안 사느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을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진리의 말씀이에요. 왕이 오만불선하고 아주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계속 비방하고 대적하더니 18만 5천 명 죽임당했죠. 왕은 자기 아들에게 죽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늘 종종 그래요. 목사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깨는 거죠. 계란하고 바위하고 치면 누가 이겨요? 계란 이길 수 있어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또 오늘 사내립도 이렇게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고 오만불선이 나가다가 18만 5천 죽임당했죠. 자기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 말로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교회에 손해주거나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대적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이런 삶이길 만하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8절, 이사야 37장 38절. 그러니까 아들, 아까 본문에는 아들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게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37장 38절. 자, 36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36, 30, 38,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정에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이에 아수르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8절. 자기 신 니스록을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스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할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분명히 38절에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복을 받지 못한 일이고 부정적으로, 또 이쪽에 히스기야처럼 아무리 대적하고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살 길을 다 열어주셔요. 절대로 환경이나 원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할 때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은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남은 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손을 보호하시 인도하시도록 남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